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말씀 통하여서 아름다운 기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함이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만남 또한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2022년에 우리가 이곳 이승교회에서 함께 성도로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그런 동역자임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국군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10월달 10월 1일은 늘 국군의 날입니다. 우리 국군의 날 우리 항공기들이 멋지게 또 창공을 쏘는 모습 보셨나요? 영상으로요? 네, 정말 열심히 노력한 우리 조종사님들과 많은 분들의 수고가 참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고 참 뿌듯하고 어깨가 올라가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국군의 날을 세웠을까요? 왜 국군의 날을 제정했을까요? 내일은 빨간 날입니다. 쉬는 날이죠.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제정되었을까요? 왜 이 날을 우리가 하늘이 열린 날이다, 이 나라가 시작된 날이다, 왜 세웠을까요? 교회력으로는요,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만찬주의라고 해서 예수님께 세우신 그 성 만찬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라는 마음으로 세계 만찬주의를 제정했습니다. 이런 날들을 왜 세운 것일까요? 국군의 날도 그렇고 개천절도 그렇고 왜 이렇게 무슨 특별한 절기 또 어떤 명절, 기념일 이런 것들을 왜 만드는 것입니까? 네, 질문 뭔가 해볼까요? 굉장히 부담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 실은 예를 들면 개천절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어떤 민족인가 그 근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제정해 놓은 것이겠죠. 이 나라가 그냥 막 세워진 민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특별한 민족이고 정말 귀한 민족이다. 우리 온 후손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세운 날일 것입니다. 만찬주일 또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만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됨을 계속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실은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이 날이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가? 우리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도 계속해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런 복된 날이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날이 있구나, 이런 것이 나와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 기념일을, 특별한 날을 제정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창조한 이 땅의 피조물들을 끊임없이 기억하십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팽개치는,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라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과 첫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그런 십계명이고 그들의 언약일 것입니다. 그들의 계명이죠. 그 계명을 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라면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라고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내 이름을 좀 기억해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너희를 창조하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너를 위해서 너희에게 제공한, 널 위해서 베푼 나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간사를 참 부질없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누려보고 다 정말 그렇게 가져봤지만 다 없어지고 망가지고 사라지더라. 그래서 헛되고 부질없더라. 그런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다 없어질 것이야.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은 꼭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뜨는 물동이가 깨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원래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죽기 전에 꼭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내가 정말 외롭고 지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기억되게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한다는 것은 그 과거의 일이 이렇게 있었구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지금 내 삶에서도 영향을 미치도록, 내 삶에서도 그것을 계속 동참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국군의 날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고 자신의 어떤 생명까지도 걸고 그렇게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그렇게 베풀고 나누며 하나 되는 것을 계속해 내 삶에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기억을 토대로 우리 삶을 그렇게 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도들에게 모든 성경들이 쓰여졌습니다. 베드로후서, 유다서, 서신서들을 바울도 썼고 베드로도 썼고 유다도 썼고 그 모든 서신서들의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아는 이 마리아의 어떤 예수님께 향유 부은 이야기인데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삶, 이것 외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노동자 한 10달의 품삯에 해당되는 한 300데나리온 가까이 되는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안에 담긴 이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발라드립니다. 붓습니다. 그 여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정해 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예비하였다, 준비하였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지만 이 여인을 방어해 주시고 했음이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헛된 일 했어? 왜 이렇게 비싼 거를 함부로 깨뜨렸어? 라고 욕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배경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발을 씻은 여인으로 등장하는데요. 옥합을 가져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바른 여인, 이 여인은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으로 불리는 여인이었다. 아마도 창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우리 찬송가도 불렀죠, 좀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근데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여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말 진지하게 듣고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거야, 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큰일 났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내 삶을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던, 자신의 결혼 지참금이 되었던, 가장 소중한 어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 향유 한 옥합, 비싼 이것을 주님께 내가 부어드리면서 기념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당한 것을 알고 아직 살아계실 때에 내가 언제 또 주님을 만나겠는가? 그분을 살아계실 때에 내가 최고의 존경을 담아서, 최고의 사랑을 담아서 내 것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인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왜 이렇게 했지? 이 비싼 것을 이걸 팔다가 가난한 사람 도우면 더 귀하게 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근데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큰 이벤트 같은 거죠. 물론 부자가 자기 뭐 돈 써서 이벤트 하는 것은 뭐 가능한 일이겠지만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 큰 돈으로 이벤트를 한다면 사람들은 저거 헛돈 뭐 돈 좀 안 좋은 말이겠지만 돈질을 하네 뭐 이런 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했을까? 저 비싼 게 저게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뭐 실용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백만 원 나가는 몇천만 원까지 하는 저 값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한 번에 부어버릴까? 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격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행위가 가장 정말 그 귀하고 복된 일이었다. 이 여인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가장 극적으로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 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그렇게 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화낸 이유는 그 여인의 의도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축복을 더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가 기억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기 유명한 여자 뭐 고위직의 여자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죄인일 수도 있고 쓸데없이 낭비한다는 평가를 받는 여자가 복음과 함께 전파되고 기억되리라는 것은 놀라운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 여자에게 그런 큰 축복을 하셨을까? 축복의 말씀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화로워지길 기대하진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많은 그런 함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참 기억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다. 제가 이 20대 초반에 봤던 영화 중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을까요? 이 잘생긴 배우 정우성과 예쁜 배우 이 손예진이 나오는 영화죠. 이제 젊을 때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이 손예진 씨가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점점 기억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이 둘은 부부인데 실은 이 안타깝죠. 너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너무 이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고 지내야 되는데 이 손예진 씨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집도 못 찾아가고요. 이 남편을 집에 퇴근한 남편을 함부로 집에 쳐들어온 어떤 강도처럼 말고 막 칼로 위협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실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이였지만 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만으로 실은 그들은 남남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 정우성 씨가 이제 어떻게든 이 손예진이 자신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그런 서글픈 가슴 뭉클한 이야기, 영화의 이야기인데 실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칸트의 이야기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서로 기억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나는 기억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말을 바꿔볼까요? 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져야 우린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물론 존재할 수 있겠지만 세상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한다면 세상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함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실은 기억하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은 가장 아름다운 기억은 죽음마저 이겨냅니다. 실은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실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너무나 귀한 헌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국군의 날 수많은 장병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군과 함께 전투를 벌이다가 많이 죽었을 겁니다. 죽기도 하고 희생당했을 겁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는 기억되지 않습니다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정말 나라를 향한 충정은 영원토록 기억되고 하늘에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보지만 이순신 장군 지금 600년, 700년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뭔가 사람은 다 사라지지만 존재하지 않지만 그 이름은 영원토록 기억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실은 아름다운 기억들은 죽음조차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벌은 악한 자의 존재를 잊혀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악한 자들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의인은 칭찬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악인은 하나님께 내리는 저주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름 불려지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저주입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받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기록되지 못하고 그대로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은 육체의 부활로도 영생의 부활로도 이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는 사람으로 부활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이 아름다운 일은 그 여인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기억되는 곳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든 그냥 마리아든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억을 사람들에게 남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어떤 기억으로 우리는 주님께 기억되고 있을까요? 우리 보통 가족들과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실은 근데 그 여행이요, 돈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어떨 땐 되게 힘들기도 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주변에서 그거 헛돈 썼네, 그거 왜 이렇게 낭비했어 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 그 왜 여행 왜 했니? 그 돈 갖고 더 선한 일 할 수 있었잖아.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었잖아 라고 비난하시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돈 낭비고 고생만 하고 돌아왔고. 하지만 아름다운 기억을 위해서는 때론 낭비도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러 여행들이 기억이 납니다. 함께 바닷가에 뛰어놀았던 기억들, 배를 탔었던 기억들도요, 놀이동산 갔었던 기억들도, 외국에 갔었던 기억들도, 그런 기억들은 오랫동안 남아서 행복한 기억으로, 그리고 그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그런 몸짓들은 저를 계속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아름다운 기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낭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허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너무 합리적이고 계산에 밝은 사람들은 실은 모든 것을 다 낭비로 봅니다. 이게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동시에 어떤 축제도, 어떤 환상도, 어떤 이벤트도, 어떤 감동도 실은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살면서 기억할 만한 일이 별로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교회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어떤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어떤 봉사, 어떤 헌신, 어떤 뭔가 하나님의 선교, 실은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내게도 기억에 남을 것이고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눈 사람들 은혜가 기억에 남을 것이고 하나님께도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억들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함께 이름이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일에 함께 촛불을 켜고 함께 축하합니다. 똑같은 식사 자리여도 대단한 선물이 있지 않아도 대단한 이벤트가 없어도 그 생일 케이크를 하나 놓고 노래를 부르며 불을 끄는 그 순간에 그곳은 잔치자리가 되고요, 축제가 됩니다.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행해야 되는 일들인 것이죠. 내 기억 속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기억들, 아름다운 헌신들이 쌓여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유치부도,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 이런 행복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여지고 기억되어지기를. 단기간의 신앙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부단히 반복하고 부단히 함께 행동하면서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집니다. 성만찬의 의미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단히 성만찬을 반복하는 동안에 나는 나도 모르게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매주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매주일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이 기억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잊혀지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너희는 나를 예배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할 때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아름다운 일도 함께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내가 이 아름다운 여인의 행동이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옥합을 깨뜨릴까?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선행이 실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비승교회가 하는 선교의 모든 활동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주의 복음과 함께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2022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이 모든 기억들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늘 아름다운 일을 함께 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억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요. 또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특별하지도 않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뭔가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가 되어지고 내 마음에 조금 더 감동이 있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는 뭐가 있을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정말 물질을 쓰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섬겨내고 그런 일들이 부단히 반복되는 속에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무의식 속에 주님에 대한 기억들, 사랑의 기억들이 쓰여지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도 함께 기억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위대하게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가족에게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너무 좋아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실은 제가 잘 모르겠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집사님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도 제가 보았어요. 함께 신앙생활 이곳 비승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기억으로 만남이 있으셨나 보다. 다시 만나 너무 행복하고 반가우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귀하고 복된 기억들,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었기에 다시 만나도 참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함께 전파되는 겁니다. 함께 비승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기억을 만든 우리가 정말 비승교회를 떠나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행복하고 아름답게 했었지와 함께 전달되는 것이죠. 너무 좋으신 분, 너무 귀한 분, 신앙의 멘토가 되고 도움이 되고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런 이름도 함께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름다운 헌신으로, 아름다운 기도로, 아름다운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지고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그 기억은 정말 죽음을 넘은 부활이 될 것입니다.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